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천 금은보다 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7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폭염 속에서도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오늘 성일을 맞아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음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주님, 그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있는 영혼들이 치료되며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시간 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과 뒤가 막혀 옆과 옆이 막혀 있는 코로나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위를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광야 시대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코로나 홍해의 강을 건너서 저희들의 삶과 인생의 출애굽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은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 이 시간 속에 주님의 겟세마네 피눈물 뿌리는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 상황 폭우 속에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산불로 번지는 이상기후의 변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론에 역행하는 시대의 변화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현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 인간 생명과 존귀와 영광, 오직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욥은 어느 날 소낙타양과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몽땅 잃어버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타오르는 분노와 원망 대신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주시고 시련, 고통, 박해, 공경,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과 환난의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쳤을 욥의 마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거듭나는 믿음, 높이 모를 높이, 깊이 모를 깊이, 그 처절한 고귀한 믿음 갖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유혹으로부터는 피하고 사탄 마귀와 악의 세력으로부터는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썩지 않는 미랄이 아닌 썩는 미랄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부흥발전시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내 봉사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다 함께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광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죄물 유혹당할 때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 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생명과 능력으로 경험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 설교에 이어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자신감이 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는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건축과 관련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신감이 떨어져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분명 제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시작할 때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저는 분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감이 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간다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은 전혀 그 교회에 대해서도 몰랐던 분이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떨 것인가 생각합니다. 분명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시무장로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시무장로가 9분입니다. 시무하는 안수 집사님이 23분이고요. 협동 안수 집사님이 15분입니다. 시무 권사님은 56분입니다. 협동 권사님은 25분이고요. 저희 교회 서리 집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녀 포함해서 460명입니다. 은퇴한 재직분들까지 포함하면 총 689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재직들을 제쳐두고 다른 교회 직분자들에게 역사하실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일꾼들이 저희 교회의 문제를 혹은 저희 교회 건축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재직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저희 교회 재직들만,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만 다 움직여도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금액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축위원장님이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교육부서라든지 교역자 생활비까지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부서들의 활동이 또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어떻게든지 그 부족분을 메꾸고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금할 분들은 다 헌금한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셨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애를 써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더 강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헌금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헌금하실 분들은 다 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던 분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던, 동참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해준다면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해 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분명 11조는 재직의 의무입니다. 그래도 서리 집사 이상이라면, 교회 직분자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재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했는데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참만 해준다면, 그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분들이 건축임금에 동참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재직들만 100% 참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직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밖에는 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만난 교인분들 중에는 영적인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혹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종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학부 4년 내내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으로 10손가락에 꼽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출발의 단계입니다. 올 봄에도 요한일서를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일서를 설교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눈이 뜨면, 잠을 자다가 눈이 뜨여지면 바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시계를 보고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워주신다 생각하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교회로 나옵니다. 2시에 눈을 떠서 교회에 나오면 새벽 기도 시간까지 3시간을 꼬박 기도합니다. 3시에 눈을 떠서 나오게 되면 2시간을 기도하게 됩니다. 가끔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열흘이면 7일에서 8일 정도는 2, 3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낮에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생업 때문에 온전히 기도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직업 특성상 얼마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하실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본질이고, 목사는 그것이, 여러분은 억지로 시간을 내야 되고 힘을 들여야 하지만 목사가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했던 분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했던 분들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간절히 매달렸는데 보고를 받아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점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내 책임이다. 결국은 목사 책임 아닌가? 목사가 은혜를 끼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목사가 좋았으면 헌금하지 않았을까?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하고 더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마음이 움직였으면 더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이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이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 못했던 분들,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의 마음에 좀 감동이 일어나서 동참해 주지 않을까. 감동은 아니더라도 목사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불쌍해서라도 동정심으로라도 동참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칠 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사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이 감정을 교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알게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헌금을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헌금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안 하는 분과 못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이야기도 기억하십니까? 목사는 싫어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못하는 분, 안 하는 분에 대해서 특별히 안 하는 분입니다. 못하는 분들은 못하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도 아실 텐데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그렇게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불편합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느냐? 목사로서 강단에서 이야기할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불편함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염려도 합니다. 괜히 지난번 설교가 목사로서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교인들이 믿음 없는 목사를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설교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처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행위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비춰지는 곳에 여러분도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지도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먼지까지 보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니까, 우리의 허물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어쩌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10절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알아서 역사해서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고 움직일 자는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생명의 원리인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만 여러분 부담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건축에 대한 설교도 헌금에 대한 설교도 없을 겁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당연히 의무라는 것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호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말씀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저 저는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능력이 필요한 이에게는 능력이, 소망이 필요한 이에게는 소망이,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전해지든 성령께서 말씀을 그 속에서, 진리를 그 속에서 역사하게 돼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제가 그러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 늘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있음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 갚아 주시고, 그 한숨을 그치게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견뎌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결론이 있게 하시고 결과가 있게 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잘 견뎌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만 비대면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년부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후에 1층 소그룹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 참고해 주시고, 히라 카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 또 새롭게 더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